우리 서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 많이 수고가 많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왜 이와 같은 수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망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서급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무너진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36장에서 그는 유다의 재건과 부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주님이 단서를 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예언을 받는 유다 백성에게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놀라운 예언을 이미 받았는데 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가? 놀라운 예언을 이루어 가기 위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예언을 성취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언 성취와 관련돼서 두 가지 유형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예언입니다.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예언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예언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예언의 성취가 인간의 반응에 따라 성취될 수도 있고 또 불발될 수 있는 상대적인 것들, 조건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예언들은 이 후자에 속합니다. 즉 예언을 받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성취가 결정되는 것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받았어요. 일개 간부였어요. 작업장의 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너무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10지파의 왕이 되리라. 열왕기상 11장 38절 보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집, 예를 들어서 다윗의 집 하면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윗 가문의 왕조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집도 다윗 가문의 왕조처럼 견고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받습니다. 네 왕조가 다윗 왕조처럼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요, 그 아들대에서
그 가문, 그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예언도 예언받은 자의 반응에 따라 그 성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절망적인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단서를 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하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70년이라는 기한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복의 양상과 진행은 백성의 반응에 따라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예가 있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400년이 차면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다시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400년이라는 기한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예언을 받은 출애굽 첫 세대는 그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두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예언을 받았어도 하나님 백성의 태도에 따라 미래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를, 중요한 예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회개와 이 간절한 중보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가, 얼마나 결정적인 자리인가,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왕국 유다의 경우 그 예언이 정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선지자에 의해 선언된 심판이 철회될 수 있는 것인가?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면 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에 의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마치 불발된 경우처럼 보이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사람으로 유다의 왕들, 즉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그는 적국에 의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왜요? 부패했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를 판단하시면서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로,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라 폭로하십니다. 두 나라의 수도요, 왕궁에 있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언급하심으로써 이 나라들이 총체적으로 머리부터 썩고 부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가 무너질 것을 미가는 예언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도 예언되는데 이 기조가 미가서 3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1장, 3장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는 심판 선언으로 시작해서 남유다의 시온, 예루살렘도 돌무더기가 되리라는 말씀으로 3장까지 끝맺는다는 점에서 쌍괄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인클로지오 구조. 이게 인간 1장 처음부터 끝까지가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마리아의 멸망, 마무리할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6절 처음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이렇게 들의 무더기 같게 하리라. 그 다음에 미가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원어로 보면 번역은 달리할 수도 있어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한마디로 들 무더기가 되리라.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누구를 통해서 무너진단 말인가?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누구를 통해서 멸망당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수르에 의해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미가서 1장 8절에서 16절부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5절 7절에서 미가는 사마리아가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이어지는 8절 16절에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의 12개의 성읍을 언급하면서 적국에 의해 침략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물론 여기서 적국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록에 나오는 성읍들은 역사적으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이 쉐펠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 지역인 평야지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던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진을 치고 쳐들어오고 예루살렘까지 도달하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 거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는 12성읍 더 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렸죠. 멸망시켰죠. 그러나 이 지역이 바로 그 경계선이기 때문에 12성읍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근주 교수는 세펠라에 있던 12도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란 침략자의 형태로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 침략당했지만 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의 예언이 빗나간 것인가? 물론 미가의 예언이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올바르게 질문한다면 미가 선지자가 선언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철회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심판의 예언이 연기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가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판이 철회되거나 연기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지 10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와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다. 또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100여 년 후에. 그런데 이 예언을 듣고 분노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나라가 또 하늘같이 떠받드는 성전이 적국에 의해 정복되고 파괴된다는데 분노로 반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자 한 거예요. 이때 경건한 지도자들이 일어납니다. 장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미가서 3장 12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읽는다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에레미야 26장을 보면 바로 이 구절을, 이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왜 미가의 예언이 아수르에 의한 멸망의 예언이 철회되었는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26장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아까 읽은 그 인용문이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너희가 지금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때 그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이같이 반응하면 득될 게 없다. 오히려 우리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여기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유가 진술되고 있습니다. 왜 아수르를 통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선언한 미가의 선지자 예언이 철회된 것인가? 19절에 의하면 미가 선지자의 멸망 선언에 왕과 백성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지도자인 왕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비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회하셨다 라고 19절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열왕기 하의 기록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은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징벌, 특별히 징벌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수르의 침공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아수르가 침공한 날은 단순히 모욕의 날, 환난의 날이 아니라 징벌의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경비하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거두시고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는 우리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선을 넘어간 상태가 아니라면 바꿀 수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당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하는 미가 선지자의 경고에 분노하거나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겸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쳐서 멸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이처럼 여러분, 선포된 심판도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 심판과 반대로 축복과, 놀라운 축복과 부흥의 예언이라도 역시 철회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예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똑같아요. 철회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책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이 밤에 이렇게 모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이 세속 역사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지금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리고 전략적으로 얼마나 이 기도하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수고하기 위해 모여 있지만은 그 수고가 너무 값진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너무 값진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100년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100년 전에는 비껴갔는데, 철회됐는데 100년 후에는 멸망당했어요. 김창대 교수는 이와 같이 해설합니다. 미가는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모두 멸망할 것을 예언했다. 하지만 남유다는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미가의 예언은 거짓이었는가?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미가의 예언을 듣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하셨다고 설명한다. 극심한 환난의 위기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유다는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유다의 회개는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미가는 사장에 가서 결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한다. 미가서가요, 한순간에 받아서 쓴 게 아니라 한 선지자 일대기 세월에 받은 예언을 집대성해 놓은 게 미가서예요. 사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에 암시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가 100여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미가는 이걸 미리 내다봤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의 침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살려줬는데 왜 100년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점이죠. 바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감당했던 진정한 회개와 기도의 헌신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0년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몇 구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100년 후에 선지자 에레미야 당사자가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정한 회개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100년 후에는, 100년 전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100년 후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 삶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또 포로기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간절히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 시대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사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데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노로 너희 행위대로 쏟아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100년 후에 무너진 것은 100년 전처럼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 교회와 나라를 위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책임감을 갖고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먼 성경의 이야기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역사들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반복됐어요. 한국 역사에서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 이스만 대통령이 목회자들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중보 요청합니다. 근데
낙동강 전선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세가 뒤집히게 됐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침은 어디서 먹고 부산에 가서 저녁을 먹으리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파죽지세로 계속 밀고 내려오다 거기서 멈춰져 버린 거예요. 세속 역사는 미군의 공군의 전력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전술을 연구하는 어떤 전술학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군이 며칠 왜 스톱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미군이 화력을 보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몰고 나갔는데 갑자기 왜 그런 전략적인 오판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시간 부산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금식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게 된 거예요. 역사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세속 역사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세속적인 원인에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우리의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미가의 첫 예언이 철회된 사실을 보면서 얻어야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심판의 예언도 우리가 강팍해서 선을 넘어간 상태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지서들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것처럼 선포되는 상황에서도 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아버지 마음에 우리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길 원해요. 평안을 주시길 원해요. 불행한 걸 원치 않습니다.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진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찾는다. 무너진 데 막아선지를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화위복의 역사를 창출할 기도의 헌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사례를 참고한다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부정적인 예언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위기설 같은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예언들이 모두 다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참고한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의 예전에 우리나라 공사나 위험성에 대한 예언은 상당히 의미 있는 예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민주주의인데 공사나가 돼?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북노선의 사람들이 정치계를 완전히 장악해서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그 예언에 대해 다시 진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그랬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 그 예언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때문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런 깨어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몇 년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했대요. 그때 제가 어떤 이미지를 제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같이 순전한 사랑하는 교회가 에스더와 함께 겹쳐 보이는 거였어요. 네. 우리 교회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와 같은 존재라고 확신이 듭니다. 비유적인 적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유다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 진멸하라 왕의 칙령이 내려갔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에스더가 어미로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아수에로 왕이 그 호를 에스더 왕비 앞에 내밀어서 호의를 베푼 것처럼, 그래서 에스더로 인해 유다 민족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위치가 바로 그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개교의 이기주의 만연한 교계의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교회예요. 다음으로 우리 교회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 회개해 왔습니다.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로 서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회개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깊은 회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회개를 즐겨하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보의 영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기도를 위해 대가 지불을 하는 교회입니다. 1차, 2차, 3차 계속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올바른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 이 기도회는 하늘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또 때로는 피곤해도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극동방송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계속 패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화된 미래 아니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혐오 발언이라며 하면서 법적인 제재를 받는 미래 또는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미래, 그래서 무수한 우리 자녀들이 세속에 휩쓸려서 결국 구원을 상실하는 미래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축복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에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면서 우리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회개와 간절한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이 위대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대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간절히 찾고 계세요. 심판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웬디 알렉의 무명 선지자의 일기에 보면 중보 기도자들 편에 이런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며 사랑하는 피조물 위에 쏟아부으셔야 할 그분의 심판 때문에 애통해 하시며 슬피 울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막아설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다. 사랑하는 자여, 목소리를 높여라. 네가 간구하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라. 내 손을 높이 올려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탄원하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 눈물을 쏟아내라. 나의 중보자들아, 죄 가운데 빠져서 반역과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네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기를 온 열방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큰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단하고 노고해도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 값진 것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이 메시지 전하는데 또 뭐라고 전해야 할까요? 혹시 더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쭤보는데 제 주관적인 감동이긴 하지만 고맙다고 전해달라. 내 심장을 가지고 나의 눈물을 가지고 계속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너무 기쁘다. 그 마음,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럽교회가 영적으로 왜 황폐해졌습니까? 그 전시대 하나님께서 유럽교회 가운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을 간절히 찾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시대와 열방을 위한 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담이 없는 교회, 경계가 없는 교회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예언, 말씀과 성령이 연합된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을 받았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에스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위대한 소명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방향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시대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부모 세대의 책임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성경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반복된 얘기였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성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를 찾고 찾으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가로막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물로 하나님 교회에게 쏟아부실 진노를 치고 아니면 또 다른 부흥, 놀라운 반전을 갖고 올 수 있는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그 중보자들을, 기도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있다고 또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의 운명과 엮여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이 기도하는 자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보세요. 이 자리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